오늘은 종교의 전망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전망과 미래. 이것은 미래 종교의 흥망을 점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는 어느 시대에든 흥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벌써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라면 상당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쇠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이든 유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간에 벌써 사라질 만한 종교는 벌써 사라졌고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그것이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을 거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종교가 쇠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신앙적인, 정신적인, 철학적인 가치를 필요로 하고 또 영혼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뭔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심지어 예술이나 문학이 제공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강, 신앙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해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전망과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장차 종교가 쇠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종교가 발전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관련해서. 그래서 만일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교되는 면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울 때 크로마뇽인, 그 이전에 네안데탈인, 크로마뇽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왔다고 배웠지요. 원시 시대가 있었고 또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종교와 인간을 생각을 할 때 종교와 인간의 관계, 종교와 인간의 삶, 또 문화, 또 사회, 또 인간의 사상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볼 때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생각과 또 사회와 정치와 가치관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인간이 무지할 때 인간의 무지함과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종교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천둥이 울리면 하나님이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하나님이 저주했다, 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종교가 사람의 생각과 삶과 사회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건 기독교, 유대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명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적인 권력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었어요. 사제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샤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권세도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시조라고 부르는 단군,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샤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단군교는 어떤 종교냐? 샤머니즘이. 샤머니즘이 한민족의 사상의 심리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단군이 샤만이었다는 데에서 벌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군. 그러니까 이 어떻게 임금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종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권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복잡해지고 진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기독교에도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겁을 주어서 교인들을 통제하는, 통솔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겁을 주어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뭐 그렇게 믿어가지고 복을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교인들의 어떤 이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어떤 두려움, 내가 저주받을까,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어떤 두려움에 어필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목사의 지도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런 식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헌금을 걷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순종을 얻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서야 참된 신앙의 본질에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슨 뜻이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강요에 의한 신앙이 아니었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인격적인 관계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어떤 종처럼 끌려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사를 행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요 의도였어요.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가 더 많았죠. 왜냐하면 인류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고 또 사회 제도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제가 만일 돈이 많다고 제가 돈이 많은데 친구들이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 돈을 보고 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건지 알기가 어렵죠. 여자가 돈이 많은데 총각들이 결혼해달라고 많이 매달려. 그럼 진짜 그 중에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좀 어렵지요. 내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상대적인 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사람이 따르게 되면 그것은 미신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늘의 천둥, 또 자연의 힘, 이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시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쿵 하면 내가 죄를 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빈다든가 어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물론 이건 자연의 힘입니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상대적인 힘 이것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원시인에 가깝고 미신적인 신앙에 가깝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따라오는 것처럼 저 친구가 정말로 내가 좋아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지 내 돈을 보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또 이런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간이 말씀드린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자연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떤 부득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부득이 순종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닌 자기의 이 선택에 의한, 자기의 내키는 자원하는 마음에 의한 것일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 종교의 전망과 미래를 말할 때 앞으로의 사회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신앙을 좀 더 사람들이 알고 그 원래 의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적인 종교는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율법적인 종교, 율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순종과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현재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또 이란,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국가들, 그리고 아랍 민족이 아니면서도 이슬람 국가인 대표적인 두 개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들은 아랍 민족이 아니고 동남아 민족인데도 이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특징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유란 말은 믿을 자유뿐만이 아니고 안 믿을 자유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안 믿을 자유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진짜 자유.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은 안 믿을 자유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바꿀 자유가 없고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할 자유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코란에 대하여, 모하멧에 대하여, 그 신앙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왜 서구화를 그렇게 극구 저항하느냐? 서구화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자유라는 것을 보고 자유라는 가능성을 서구화에서 보기 때문에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유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믿을 자유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슬람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는 사실 그들이 저항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따라오는 세속화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기의 정직한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가 감옥에 갈 수 있고 아니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란에 대한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솔직한 말을 했다가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그런데 어떤 여성이 운전을 시도를 했다가 법에 걸려가지고 이 매를 맞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운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상상이 안 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가 운전하면 안 돼. 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자들이 운전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는 운전하게 하느냐? 그 남자도 운전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왜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를 대면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그것도 국가의 힘을, 국가의 법을 힘입어서 종교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에게 국가가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마치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개혁이 조금이라도 시작되면 주민들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아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서 이만큼 발전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통제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자유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국민들이 통제할 수가 없게 돼서 그들이 이제는 안 믿을 자유를 요구하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벌써 자스민 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속화 시대와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속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세속화라는 말은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secularization. secularization은 세속화라는 뜻입니다. 사실 영어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그러나 이제 그 secular라는 말이 이건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속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세속화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서구 문물과 함께 기독교도 들어오고 세속화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가 되는 것이 발전을 뜻했고 열린 사회가 되는 것을 뜻했고 자유를 뜻했고 종교의 자유를 뜻했고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더 부흥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유가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들어오면서 그 혜택을 교회가 입은 면이 많아요.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세속화라는 것은 원래 교회가 다스리던 사회가 교회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세속화라는 것은 탈기독교화를 뜻해요. 기독교를 벗어난다 하는 뜻이죠. 서구 사회에서는 세속화와 탈기독교화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탈기독교화는 세속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유럽은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다, 기독교는 이제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신앙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유럽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가톨릭 국가에 태어나면 가톨릭 교회를 다녀야 돼. 개신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개신교 교회를 다녀야 돼. 유럽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였어. 그러나 이제는 세속화 국가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교회를 갈 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운드, 사람이 뷔페에 가면 먼저 한번 가서 접시를 채우고 와서 먹고 두 번째로 가잖아요. 세컨드 라운드, 새로운 접시, 또 이제 뷔페니까 또 음식을 잔뜩.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가 이제는 세컨드 라운드를 맞아야 될 준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끝났어요. 1500년 걸렸어요. 1500년. 1500년이 지난 후에 세속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세컨드 라운드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어떤 국가의 힘이라든가 교권의 힘이 아닌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또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고, 그래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믿고 싶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가 세속사회라는 책에서 인간의 세속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세속화가 되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의 지론은 세속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성경의 원리였다. 그가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성경이 가르친 성경의 원리 중에 세속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첫 번째는 자연의 비신비화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비신비화. 성경에 자연을 비신비화한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자연을 비신비화 시킨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도 있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십계명, 십계명의 제2계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맨 뒤로 가면 십계명이 나와요. 이 제2계명, 성경 맨 뒤에 가면 십계명이 있어요. 없는 성경책은 갖다 버리세요. 제2계명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이게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면은 자연을 포함합니다.
위로는 달과 해와 별, 우주, 하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사람이 섬길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 짐승이든 산이든 뭐 나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 그리고 아래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고래, 상어, 뭐 바다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거기에 어떤 영험이 있는 게 아니,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어떤 신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2계명에 그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질투할까? 하나님이 참 사람처럼 질투심이 강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뭘 몰랐던 하나님이 이 한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오랜 세월 수만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자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연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빌고 춘향이 아닌 심청전처럼 뱃사람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를 바다에 던져야죠. 바다가 그걸 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바다가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래서 바다의 기분을 좋게 하면 바다가 더 이상 풍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공포, 자연을 섬겨야 되고 자연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자연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어떤 그런 이 미신에 시달린 인류를 이 한마디로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이건 놀라운 발전이에요. 이와 같은 자연의 비신비화가 당연히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소금 문명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네? 자연을 탐험할 수 있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고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접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이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죠. 왜 과학 문명이 서구문 기독교 문화에서 발달했느냐?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요. 동양 문화에서 기독교 과학이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차이는 여러분 인도에서는 소도 못 잡아먹습니다. 소도 못 잡아먹으면 말 다 했죠. 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신이기 때문에. 소도 못 잡아먹으면 이 세상에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두려움이죠. 건드렸다가 부정타지. 건드렸다가 화를 입지. 자연의 비신비화가 과학, 탐구, 학문의 발전을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이 미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는 무슨 금요일과 13일이 겹친다고 해서 겁을 낼 필요도 없고 4층에 집이 있다고 해서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무슨 이런 어떤 아침에 유리를 깼다고 해서 무슨 재수가 없는 것도 없고 유리가 깨지는 것은 유리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틱이라면 안 깨져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은 겁을 내지 않는 담대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수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야 돼요. 그 이외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대할수록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신이라든가 그들이 그 선지자라든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이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세속화가 정치의 비신성화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비신성화. 신비화가 아니고 신성화. 정치의 비신성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누구로부터의 도피입니까? 애굽의 누구로부터의 도피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가 애굽에서는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신적인 존재. 바로는 신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정치 권력은 신적인 것이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왕이 신이 아니다. 왕은 인간에 불과하다. 어떤 이건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다 미리 알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그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결국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정치의 비신성화. 옛날에는 임금들이 어떤 신성을 빌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왕은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바보지요.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가능하게 한 세속화의 원리가 가치의 비성결화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화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제2계명에 있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불상이든 부적이든 뭐 어떤 것이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이든 우상화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 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해서 사람들이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건드릴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우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 이건 사실 저도 몇 번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엄청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도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가정마다 이런 잡지에 이런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자의 수염과 아빠의 저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자의 수염과 아빠의 저금은 건드리지 마. 그거 이제 그 은행에서 낸 광고.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게.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광고.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노후 자금마저도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이 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소위 성지화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성지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점점 줄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뭐 선생님의 뺨을 때리지를 않나. 옛날에는 아버지에게 말대꾸하면 안 되는데 요즘엔 아빠들의 뭐 권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뭐 말대꾸를 하더라도 말 상대라도 해주면 그나마 다행히 말대꾸해도 좋으니까 제발 아빠하고 말이나 좀 섞자. 요즘은 아빠하고 말도 안 해. 아빠에 대해서 뭐 관심 아버지 오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하면 그 대단한 집에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아빠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그 애는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요즘은 나오지도 않아요. 왔냐 뭐 왔냐 맞냐. 오히려 애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나와가지고 인사합니다. 왔느냐고. 애가 들어오면 부모가 누웠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왔니? 하고 인사하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그러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어떤 나라에 가면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중국도 그 베이징 천안문 앞에 아직도 모택동에 그 모택동의 시신을 전시하는 그 박물관 같은 데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을 국민들 앞에서 거의 그 성역화 하다시피 했죠. 모택동에 누워있는 데를 성역화. 당연히 북한은 김일성이 누워있는 데를 성역화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가 돼요. 기업인이든 종교인도 북한 평양을 방문하면 김일성 참배를 요구한다. 거기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성역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리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임금이든 무슨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별화하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러한 놀라운 자유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세속화라는 것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와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와서요. 옛날에 만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죠. 15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 또 인권, 또 자유라는 것은 생각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비판의 자유,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유를 가능하게 했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 텐데,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드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주 짧은 구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은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방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적으로 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난 비도덕적인 부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염려했죠. 지금도 염려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자유를 줬다가 탈선하지 않을까, 타락하지 않을까. 그건 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유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아니고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때 가가지고 아들, 딸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얘야 10시 전에 들어오거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딸이 시집 갔다가
돌아왔는데 만약에 부모가 얘야 네가 어렸을 때 통금금지가 아직도 유효하다 뭐 이러고 10시 전에 들어와라 그럼 그 딸이 듣겠습니까? 예? 이미 시집가 가지고 애도 낳고 뭐 다 성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사실 자유가 전제하는 게 뭡니까?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네? 책임감. 그보다 좀 더 보편적인 아니. 네? 뭐야? 아니. 절제? 네? 아니.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하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로 말씀드렸죠. 네? 성장? 성수. 맞아요. 성수. 이 말은 어른.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애가 아니고 어른이 된다. 어른, 장성한 자가 되면 자유를 자유로 누릴 수가 있어. 그걸 남용하지 않고 자유를 오용하지 않고 어른이 돼. 그럼 언제 어른이 되느냐? 그건 알기가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말씀이 사랑장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란 말은 어른이란 말이 얻어. 이런 모든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한 식으로 쓰입니다. 영어로 어덜트란 말은 어른이란 말인데 주로 어덜트란 말이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뭐 성인 영화 뭐 그럴 때 어덜트란 말, 성인용 극장 어덜. 근데 원래 어덜트란 말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오히려 이 어덜트라는 말의 뜻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느냐? 그게 이 인류의 어떤 그 역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점점 장성한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 간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좀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 간에 심지어 뭐 애굽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노예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노예든 뭐 여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차원에서 봤을 때 과거는 이 사람이 장성한 그런 어떤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가능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또 어떤 무슨 지배적인 종교가 있어가지고 무슨 옷 입지 말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잘 못 알아듣으실 거예요. 장성한 자.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을 투표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걸 당연하게 그만큼 우리가 컸다는 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옛날에 물어봤습니까? 누가 의견에 관심이라도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무슨 백성들의 의견 물어봤습니까? 고려시대에 무슨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가난하고 평민들의 의견에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론조사라는 게 있고 사람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중요해졌어. 그건 그만큼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다다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면 왜 사랑장 안에 이 말씀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다.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장 안에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 결국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그 사람의 입장,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무슨 그 사람이 자유인이든 종이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어느 시대든 사람이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